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귓가에 들리는 듯도 합니다. 저는 그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지난 예배 영상을 다시 반복해 들으면서 그 찬양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그 힘차고도 또 예쁜 그런 찬양이 더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했죠. 이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교회들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교회의 신앙은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앙은 미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에 방아쇠를 당기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낡은 베드로 대성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그런 증명서를 돈을 받고 판 겁니다. 이 문서를 사는 순간, 그리고 이 문서를 사면 헌금함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 형제들, 부모의 죄까지 다 사해지게 될 거라고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키워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너도 나도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죠. 이분은 그때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1517년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병들어버린 교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당시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런 교회들의 생일과도 같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되었으면 됐지 뭘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한번 개혁을 경험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것이죠.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워질 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적어도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한 번 생기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우리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그 세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장기들과 각 부분의 세포들은 다 수명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은요,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옛날 피부 세포는 수명을 다해서 죽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피부 세포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피부 세포가 바로 각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꼭 국숫가락처럼 이게 줄줄 밀려 나오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2주 내지 4주 전에 내 몸에 생겼던 그 세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이게 텁니다. 털면 바깥에서 묻은 먼지만 털리는 게 아니죠. 거기서 허연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내 몸에서 묻은 떨어져 나간 각질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부도요, 지금 옛날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피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옛날 어린아이 때 가지고 나왔던 그 피부를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 여러분,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피부는요,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옛날 세포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의 뼈도 근육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거는요, 이 기능이 계속 우리의 몸을, 세포를 새롭게 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질 못해요. 우리의 몸이 계속 낡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심어두신 생명의 메커니즘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몸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균이 침투하면 병들잖아요. 그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의 신비주의가 혼합된 아주 이상한 기묘한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믿음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뿌리로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약하면 그 공격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한 말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말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받은 교훈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뿌리를 내린 그곳에 세움을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문법입니다. 뿌리를 박았다는 말과 교훈을 받았다는 것, 이 두 말은요,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완료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완료된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도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이다. 우린 이미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런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확실한 과거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세움을 받는다, 믿음에 굳게 선다, 이런 말은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과거에 끝난 것, 한때 있었던 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건, 그 말씀은 우리 안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내린 뿌리가 여전히 견고한지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미 들은 바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낡은 것은 계속해서 내버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는 한 끼도 안 먹어도 산다, 한 끼 밥 먹고 영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끼 배부르게 먹었어도요, 그 다음에 우린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매 끼 그렇게 먹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한 번 깨끗하게 씻었다고 죽을 때까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밖에 나왔다 씻었으면요, 또 때가 되면 또 씻어야 돼요. 아침에 씻고 저녁 때 들어와 또 씻고 내일 아침엔 또 씻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몸은 깨끗해질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영원히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의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 지혜로우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 드릴 때 들은 말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 야, 이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흘을 못 가더라, 사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마음을 먹었어도 사람은 연약해서 3일을 못 넘겨요, 3일을, 그 결심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아주 좋은 전통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렸지만 3일 날도 나와서, 세 번째 날도 나와서 그때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일 기도회, 3일 예배, 수요 기도회, 그래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한 번 읽었다고 영원히 안 읽어도 됩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통독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또 읽으면 그 전에 이미 받았던 은혜인데 그게 새로워지고
또 그땐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걸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만 우린 계속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새롭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왜곡되고 부패하고 변질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좀 낡았는데,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힙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토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나태주 시인의 시를 생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아야 그러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리라, 오래 들여다보리라 결심해야 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열매는 내가 맺겠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지 않아요. 그 과정을 다 뛰어넘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열매는 어떻게 맺히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계속해서 그 줄기를 든든하게 세워갈 때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벼농사 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이 합니다. 특히 태풍이라도 한번 왔다 가면 벼들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농부가 나와서 또 그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벼들이 물속에서 썩어버리고 말거든요. 과수원에서 과일 키우시는 분들도 매일같이 나가서 나무가 잘 서 있는지, 혹시 벌레 먹은 곳은 없는지, 나무가 병들진 않았는지, 바람에 이 나무가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뿌리가 약해지진 않았는지 계속 살핍니다. 그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노라면 어느새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토양에,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 혹시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세상의 거센 바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농부가 하듯이 다시 세워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더 감사의 열매는 더 많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이 계속해서 밝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되고 점점 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릇에 감사가 차고 이제는 아예 넘칠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바로메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고요,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도 그 열매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나무도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가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열매? 감사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맺히고 있나? 내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내 눈에 들어오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들이 얼마나 많이 내 눈에 들어오나?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내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란 토양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분들의 얼굴빛이 더 환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뵈면은 야,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니 몸은 전보다 더 약해지신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의 표정이요, 전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분들 표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은요, 이분들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셔서 지병도 있고 참 힘도 드신 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 좀 어떠시냐 그러려고 하면 이분들이 그러세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느껴집니다. 아, 이게 이분들의 내공이구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 내공, 오랫동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셨던 그 내공, 신앙의 내공, 믿음의 내공,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무는 든든히 서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분의 말씀에, 그 토양에 든든히 오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요, 뿌리를 박는다, 교훈을 받았다, 특별히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표현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거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신앙의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이런 작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거라고.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거기에 한 방울이라도 떠 떨어지면 물은 그새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믿음의 열매로, 그 감사의 열매로 이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거라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게 될 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